민수기 17장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심으로써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던 모든 백성들의 입을 다 다물게 해주시겠다. 그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입을 다물게 해주시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사람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 짜증,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저희들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지요. 제대로 알고 나면 그럴 이유가 없지요. 오히려 그렇게 했던 것이 부끄럽지요. 부끄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만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은 엄청난 오해도 하고 엄청난 오해는 엄청난 또한 죄악으로 발전하고 죄악은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맙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는도다. 이런 말씀도 지난번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지금 민수기 17장입니다. 민수기의 내용은 크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대열 정비하신 다음에 죄악된 1세대들은 광야에 묻으시고 새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 주시는 그러한 세대 교체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옛 백성들,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옛 백성들이니까 그들은 아예 종노릇이 몸에 배었습니다. 종노릇이 자연스럽고 종노릇이 오히려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군대에서나 또는 옛날에는 여자들이 굉장히 구박을 받으며 살았잖아요. 심지어는 폭행을 당해가면서 살기도 했어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맨날 두들겨 맞으면서 살았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도 평안한 날이 오면 오히려 불안합니다. 매가 없는 날은요, 욕설이 없는 날은요, 오히려 불안해요. 오늘은 무슨 일이 또 터질까? 그게 불안해요. 오히려 한 소리 듣고 나면 시원해요. 이제 오늘 당할 거 다 당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구박받던 사람은 구박받아야 편해요. 매일 종로로 타던 사람은 종로로 타야 편해요. 그런데 종로로 타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니까 자유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보면은 자유를 주고 나면요, 백성들이 혼돈을 가져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율적으로 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도 우리 과거에 율법적인 신앙을 다 가졌었습니다. 그때는 목사가 하라, 하지 말라, 모든 걸 다 참견하고 모든 걸 다 지시했어요.
심지어는 결혼 생활 하는 것까지도 다 허락받고 하고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모든 것을 자율로 하라고 하고 깨달은 대로 하라고 하고 연보 생활도 자율로 하고 자원으로 하라고 하니까 이게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때때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할 줄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잘 안 되면은 뭐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원망이나 하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예, 자유가 좋은 거지만 종노릇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한테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살았었는데 어쨌든 아직은 과도기이긴 하지만 광야에 나와서 그래도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노릇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끄는 그 말씀을 따르면 이제 자유롭게 될 텐데 그게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준 자유를 가지고 모세를 원망하는 쪽에 써버리네요. 그러다 보니까 걸핏하면은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뭐 가지고 원망을 했냐면 왜 모세는 앞장을 서고 우리는 맨날 뒤치다거리나 하느냐 하면서 지난번에는 고라라고 하는 사람, 고라는 사실 인간적으로는 모세의 사촌이거든요. 그러면은 모세하고 거의 동급인데 왜 자기네는 맨날 그 들짐 지듯이 성구들 들고 다녀야 되고 왜 모세는 입으로만 명령하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너한테만 그 직을 주고 우리한테는 안 줬느냐. 이러면서 대들고 또 자기 혼자 힘으로는 또 안 되니까 비슷하게 원망거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아예 고라당을 만들었었죠. 그래가지고 집단적으로 모세를 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애굽이 더 좋았다. 애굽에서 우리 더 마음껏 먹고 더 잘 살았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정말 망령된 소리까지도 했었죠. 그 결과가 지난번에 지도자 253명이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다 불사름 당하고 그리고 거기에 합세했던 14,700명인가요? 14,700명 백성들 그들이 온역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진노를 받았지요. 그러면은 이제라도 빨리 뉘우치고 나머지 백성들이라도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은연중에 이번 사태는 저 지도자인 저 모세가 우리 지도자들 250명을 죽였다. 그리고 죄 없는 백성들, 무고한 백성들 14,700명을 죽게 했다. 이렇게 모세에게 그 죄책을 뒤집어 씌웁니다. 일이 이 지경까지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 예.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지팡이 한 개씩 가지고 나와서 증거계 앞에 갖다 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판가름 내주시겠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하나씩 나오라 그랬으니까 각각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레위 자손에게서는 아론이 대표가 돼가지고 지팡이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12개의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다가 놓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예, 지팡이를 놓고 하나님이 어느 지팡이를 통해서 질서를 세우시는지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시면서 대회를 정비했잖아요. 대회를 정비했다고 하는 것은 각각 역할을 맡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레위 지파는 제사 역할을 해야 되고 거기에 아론은 대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또 나머지 역할을 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그 직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다양합니다. 다양하니까 사실은 어느 직이 더 크고 더 높고 더 위대한 게 아닙니다. 어느 직이든 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하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는 그게 제일 잘하는 거고 인정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세우신 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자꾸만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은 앞장서서 말하는 사람은 높은 사람 같고 밑에서 그 말을 들어서 움직이는 사람은 무슨 그의 졸개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차별하냐 하고서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내가 누구를 들어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지를 다시 보여주려는 거예요. 다시 보여주려고 지팡이 하나씩 가져오라고 했어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예, 이제 지팡이를 가져오면 그 지팡이 중에서 하나님이 세운 자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똑똑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방식이 뭐냐면 지팡이니까 당연히 마른 막대기죠. 마른 막대기인데 그 마른 막대기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만에. 네,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6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예, 12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도 있었다. 그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 지금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가시는가, 자, 그걸 보여주기 위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7절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증거의 장막 안,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막 안에 증거의 장막이 있죠. 그 증거의 장막 앞에다가 그것들을 두었습니다. 12개의 지팡이를 두었어요. 그랬더니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놀라운 역사입니다. 거기에 싹이 났어요. 싹이 났어요. 싹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열매가 맺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돼버린 거죠. 아니 마른 나무인데, 마른 나무 막대기인데, 마른 나무 막대기니까 당연히 죽어 있잖아요. 죽은 나무에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혔어요. 여기 살구나무라는 말이 원 단어로 보면요, 예, 원 단어가 좀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사케드라고 그럽니다. 사케드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살구하고는 사실은 좀 달라요. 우리 살구 그러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아몬드 나무예요.
이게 이제 이른 봄에 꽃이 피고 겨울 동안은 잠자지 않는 나무래요. 그러니까 제일 일찍 꽃이 핀다고 하는 것은 겨울에도 잠자지 않고 있다가 날이 따뜻해지면은 바로 꽃이 핀다 그런 뜻인데 늘 깨어있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 원 의미가 깨어있는 나무다. 그런데 제가 예레미야서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 원어 찾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예레미야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기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 같은 나무거든요. 같은 나무인데 그 말을 이제 이어서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아니 살구나무 가지를 보는데 왜 이 말씀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려 한다는 말이 나올까요? 살구나무를 보았다고 하니까 그래 네가 잘 보았다. 내가 그 말을 지켜서 내가 다 그대로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살구나무가 그냥 단순한 살구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 살구나무라는 개념이 아니라 깨어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예, 이 31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의미가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여기 깨어서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근데 여기에 이 깨어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소케드라고 그래요. 소케트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뭐 지킨다, 깨운다, 간직한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깨워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여기도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하나님이 깨우시기도 하고 하나님 자신이 깨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살구나무가 단순히 그냥 그 과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어서 역사하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일깨우는 일,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 살구나무를 통해서 백성들의 그 숨겨졌던 의식, 캄캄해졌던 그 의식을 일깨우는 거예요. 일깨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려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그거를 살구나무로 했는데 어쨌든 이게 나무는 나무입니다. 나무는 나무인데 그 의미가 이렇게 깨어있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8절입니다. 자, 8절로 11절에서는 아론의 지팡이에 열린 살구 열매로 표징을 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거기에 이름을 썼으니까 다 각자 자기 사인으로 썼을 거 아니에요? 자기 사인을 보면서 아 이건 내가 쓴 거다. 내 지팡이다 하고서 이걸 다 각자 가져왔겠죠. 가졌는데 다른 지팡이는 다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자, 이 표징은 도로 가져가서 다시 그 증거궤 앞에 갖다 놔라 그 말이죠. 왜 이걸 이렇게 도로 갖다 놓게 하냐면 이게 뭐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을 일깨우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일깨우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일깨우고 나서는 제자리에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그걸 간직을 해가지고 영원히 그게 사라지지 않게 해가지고 만약에 원망할 일이 있으면 만약에 불만이 생기면
그 살구나무가 생각나도록 하고 살구나무만 생각나면 깨어나는 거죠. 의식이 깨어나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0장인가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것이 그대로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10장이 아니고 9장이네 9장. 예. 9장에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 성소 안에 4절에 보면요.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지성소 안에 궤가 있고요. 그 궤 앞에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죠. 신령한 양식이죠. 그리고 이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요긴한 그 재료들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이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사실 뭐 십자가라고 하는 것도 그게 죽은 나무고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시는데 죽었죠. 죽은 나무고 죽은 나무에 매달리신 거죠. 그런데 죽었던 그 나무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부활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것을 가리키는 예표적인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이 말씀을 가져왔어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구약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바로 이런 일깨움을 가져다 주고 또 이런 교훈을 가져다 준 것처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도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이런 역사가 소개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말씀도 제가 좀 참고로 적어놨는데요.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 이거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찬양한 내용이죠. 찬양한 내용을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시래요. 우리에게 일깨움을 주시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는 말들이 다 교만한 말이고요. 오만한 말들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말들이 다 오만한 말들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 때 아까 그 대적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고라 당들이 그게 하나님 몰라서 하는 일들이거든요.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 주신 질서를 깨닫지 못해서 한 말들이었는데 그게 심히 교만한 말고 오만한 말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시에 불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신다는 거죠. 깨우침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이고 살리며 또 나무에서도 죽은 나무에서
살리는 역사도 있게 해서 결국 그 모든 그 망령된 입의 말들을 다 멈추게 해버렸다. 아까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이렇게 쌍난 지팡이가 있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입에서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5절에 그 말씀 했잖아요. 그 교만하고 오만한 말들, 원망하는 말들 다 같아요. 왜 원망합니까? 하나님 몰라서 그렇고요. 하나님 뜻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 입을 다 막으시려니까 하나님께서 죽었다가 살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입을 다 잠잠케 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 봅시다. 12절입니다. 12절로 13절. 자, 일이 이렇게 전개가 되니까 백성들이 큰일 났다고 생각했어요. 와, 큰일 났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정말 마른 막대기에서도 아몬드 열매가 맺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다 드러나니까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얼마만큼 잘못했는지를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급하게 됐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하나님 다 죽이실 것 같아요.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들이 다 빠져들어가고 또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다 살라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원망하던 백성들 14,700명이나 함께 죽었잖아요. 원역으로. 그런데도 여전히 원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계속 원망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들을 더 죽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네. 3번이나 얘기하죠.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망했습니다. 진짜 다 망하게 됐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됐다 그 말이죠. 꼼짝없이 다 망하게 됐다. 자기들이 생각해봐도 이렇게 우리가 무식한 말들을 가지고 용기 있게 얘기를 했으니 죽을 수밖에 더 있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무식한 소리를 해댔으니 어찌 안 죽고 배기겠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근데 끝에 말이 좀 의아하네요. 우리는 다 죽게 됐습니다. 우리 다 망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다 죽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이 끝에 말을 딱 들어보니까 이것도 진짜 회개하고 뉘우치는 장면이 아니라 저는 좀 뉘우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앞에 말을 봐서는 좀 뉘우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모세한테 좀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같은데 뒷말을 보니까 뭔가 한편으로는 또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것 때문에 다 죽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죽을 짓을 다 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따져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아직 제대로 못 깨달은 거죠. 진짜 제대로 깨달았다면 우리가 정말 다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기다립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고 보니까 아직 정신을 좀 못 차린 것 같아요. 다 정신 차린 것 같지는 않아요. 자, 18장 좀 넘어가겠습니다. 18장에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위치, 레위인들의 직무, 또 레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언약, 이것들을 해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규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인들, 어찌 보면 레위인들 중에서도 모세와 아론은 물론 그 중에 대표적인 레위인이지만 그 나머지도 많잖아요. 고라 자손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근데 그들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 본분을 제대로 지금 못 깨달아가지고 이런 엉뚱한 짓을 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지도자랍시고 또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백성들까지 망하게 한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물론 최고 지도자는 아론과 모세지만은 레위인들 역시도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본분과 자기 분수를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자기 지위를 잘 지키지 못하면 그러면 그들 때문에 백성들까지도 진짜 다 망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백성들이 진짜 더 억울해요. 왜냐하면 모르고 당하니까요.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좀 깨우쳐 줬잖아요. 깨우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못난이 행동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너희들의 본분이 뭐지 않으냐? 너희들은 이 일을 해야 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성소의 죄를 담당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은 성소의 죄를 담당하면 내가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게 하면서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먹을 영원한 음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방편이 뭐냐면 11조입니다. 11조. 그래서 11조를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내게 해서 그걸로 레위 자손의 기업으로 삼도록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레위인들도 역시 또 깨달아야 되잖아요. 자기네들도 뭐 백성들이 주는 걸 받기만 하는 입장이 아니라 자기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레위 11조를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11조의 11조가 되겠죠. 11조의 11조는 또 거제로 드리도록 이렇게 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거제까지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이 죄를 담당한다. 성소의 죄를 담당한다. 이게 굉장히 막중한 일입니다. 죄를 담당한다? 어떤 사람을 대신한다? 이것도 굉장히 막중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각자 자기 자신을 돌보기도 사실은 벅찹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 문제까지도 우리가 관리한다? 그걸 담당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만큼 책임도 따라요. 얼마나 책임이 크게 따르는지 일찍이 그 아론의 대제사장의 아들이 4명이 있는데 4명 중에 2명 나답과 아비후 이 사람들에게 처음 제사장 사역을 맡겼잖아요. 맡겼더니 첫날에 제사 드리러 갔다가 그만 그 2사람이 죽임당해 버렸어요. 예, 왜냐하면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분을 담아가지고 여호와 앞에 분향했어요. 이게 실수였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방식을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것도 큰 죄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죄를 담당한다는 거, 성소의 죄를 담당한다는 거, 이 책임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도자 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나 혼자 살면요, 나 혼자 책임지면 돼요. 그렇잖아요? 잘해도 내가 좀 잘하는 거고 내가 못해도 나 혼자 책임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관리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잘못되고 잘 되는 것이 나의 영향을 받게 되면 내가 그만큼 책임이 더 크잖아요. 그런 면에서 목회자의 위치는요 굉장히 사실은 책무가 큽니다. 목회자의 잘못, 영적 지도자의 잘못, 어떤 사람들은 지도자 돼가지고 뭐 굉장히 좋기만 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아니에요. 그만큼 책임이 더 큽니다. 그의 잘못이 성도들을 다 망하기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지도자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자기를 따르게 한다면 자기는 대접받아 좋을는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고 결국은 다른 사람을 다 망하게 하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7번 화를 선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그러면서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고자 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교인 얻어와 가지고는 배라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런 말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너희가 성전 문 앞에 앉아 가지고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뭐 바깥에 울며 이럴 갈미 있으리라 뭐 이런 말씀도 하셔요. 얼마나 책임이 크냐는 얘기예요. 지도자 된다는 것이 그만큼 책임이 커요. 지도자가 아니면 망해도 혼자 망하고 말아요. 근데 지도자가 되면 여러 사람 다 망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책임이 크냐 이 말이죠. 예, 이렇게 무서운 직임인 것을 기억하고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보세요. 레위인들에게는 여차하면 죽을까 하노라. 함부로 성전 근처에 들락날락하려고 하지도 말아라. 지난번에 왜 레위인들이 쉽게 말하면은 왜 아론 니만 제사장 돼가지고 성전 안에 들락날락하고 남들은 왜 굳은 일만 하게 하느냐 하고 시비 거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너희의 역할은 이거야 라고 일러주는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본분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알아야 됩니다. 그 질서를 망각하면요. 그게 교만이고 오만한 말이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이 일을 좀 못하고 잘해서 망하고 흥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본분을 잃어버려 가지고 망하는 예가 더 많습니다. 일을 많이 하고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정확히 자기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우선 중요해요.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슨 일을 맡았으며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거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분이 내게 주신 직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월권을 하지 않습니다. 오지랖 넓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본분, 자기 분수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 어찌 보면 좀 굳은 일들이에요. 그 성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여러 가지 뭐 준비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 준비해 주는 것들이 전부 다 레위인들이 할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네들은 앞장서는 게 아니고 준비하는 일들이에요. 준비하는 일들. 뒷바라지 해주는 일들이에요. 근데 뒷바라지 해주다 보니까 성질이 났나 봐요. 왜 우리는 굳은 일만 하고 너들은 왜 앞장서 가지고 갖다 주는 거 그냥 쉽게 쉬운 일만 하느냐 이렇게 시기했던 거죠.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은 쉽기만 합니까? 책임이 배나 더 커요. 훨씬 더 이 마음속으로는요 짓눌림이 더 많습니다.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 물론 막노동 일 하는 사람들보다도 일은 쉬울지 모르겠어요. 쉬울지 모르지만 머리 쓰는 거는 훨씬 더 많이 써야 됩니다. 노동자들은 힘이 들더라도요 그냥 정한 시간 일하면 땡이에요. 하루의 일과가 딱 끝나요. 그러면 그냥 시원하게 그 다음에는 마음 놓고 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은요, 밤에도 잠을 못 잡니다. 내일 일을 어떻게 시킬 것이며, 앞으로 만약에 회사 기업이라면은 앞으로 계속 이 먹거리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저 노동자들이 계속 일할 거리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일할 거리를 찾아와야 되고, 비즈니스를 통해서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니까 노동자들은 일하고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그만이지만, 그리고 월급 받아가면 그만이지만,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몇 갑절 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 일을 한다기보다도 머리 쓰는 일을 해야 된다고요. 머리 쓰는 일을. 그러다 보니까 남들 잠잘 때 잠 못 자요. 그래서 대기업의 그 고액 연봉 받는 사람들도 가끔씩 보면은 너무너무 경무에 시달려가지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막에 일을 하게 하였노니, 여기 선물로 주어 그러네요. 선물로 주어. 이 직무를 뭐라고 그럽니까? 선물이래요, 선물. 이게 무슨 선물이냐면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인데, 이 은혜의 선물을 뭐라고 그러냐면 은사라고 그래요. 은사. 하나님이 우리 신약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맞게 그 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달란트를 10개 받은 사람은 10개를 활용할 수 있고, 5개 받은 사람은 5개 활용할 수 있어요. 2개 받은 사람은 2개 활용하면 되고요. 2개 줘놓고 하나님이 10개 요구하지 않습니다. 10개 준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적게 준 사람에게는 적게 요구한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은사를 받은 대로, 주신 대로 일하면 최선이에요, 최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 이상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책무도 그만큼 적어요. 은사 많이 받았다고 해가지고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많이 받아놓고 만약에 덜 하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은사를 조금 받고 내가 조금 해도 괜찮은 것이 오히려 마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지나친 욕심내지 말라고 하는 소리예요. 기왕이면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고 큰 일에 우리가 쓰임 받으면 좋겠지요. 좋겠지만 각자 주신 은사가 다르니까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장막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자기 외인은 그러면은 벌써 분수에 넘은 자들이에요. 은사 없는 자들이 만약에 그 일에 참여하면 그들은 죽임 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할 일이지, 그걸 가지고 자기 어떤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커집니다. 이거는 자기 분수, 지난 주간에 왜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서로 모세와 그 고라 간에, 서로 간에 네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쪽에서는 또 네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러면서 서로 비난했잖아요. 서로 비난한 건 아니죠. 모세는 정당하게 알려준 것이고 저들은 비난을 한 것이고, 알지 못하면서 비난하는 사람과 똑바로 알고 설명하는 자는 다르죠. 예,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의 그 분량과 의미를 알았기에 그걸 설명해 준 것이었고, 고라 자손들은 정말 뭣도 모르면서 모세를 비난한 거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 거예요. 자, 8절로 20절에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을 영원한 음식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이 일을 하면 너희에 대한 보상은 내가 다 할게,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책임질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면 그 일에 내가 다 보장해 줄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거 분수에 지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역할 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본분에나 충실해. 그 얘기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음식으로 주노라. 음식. 먼저는 음식이라고 그랬는데 음식이 저는 더 나은 단어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먹거리를 주신다 그 말이죠. 거기에 상당한 먹거리를 주신다. 단순히 먹거리만 준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상응한 걸 주신다 그런 얘기죠.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뭐 여러 가지 제사의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 내용들을 전부 다 너에게 다 돌리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신 걸 가지고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 주겠다. 그 얘기죠.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지극히 거룩하게 여기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거리라고 이렇게 받는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누가 주었다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건 거룩한 것이다. 내가 속된 상태에서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거룩히 여김으로 먹으란 말은 내가 그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해서 거룩이라고 하는 건 구별인데 하나님이 구별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 직무를 맡기셨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한다라는 그 생각으로 일도 하고 또 주시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받으셔서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백성들이 그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기들의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라고 하시고 받은 제물을 가지고 레위인들에게 줌으로써 거기에 합당한 음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도 사람이 그 레위인들을 먹여 살린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합당한 걸 주시는 거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사람들이 또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어떤 제물은 남자들만 먹으라고 하고 어떤 제물은 그 가족들이 다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첫 것, 제일 좋은 것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첫 것을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신 그 첫 것을 저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양식으로 삼겠다. 그런데 이 첫 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그리고 첫 열매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부활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셨다. 그 얘기고 이거는 또 어디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애굽 땅에서 장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 장자가 드려졌는데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면 예수님이 애굽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습니까? 바로 장자로 죽임을 당했지요. 그 장자로 죽임 당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바로 그걸
영적으로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면 예수님은 애굽에서 죽으시고 소돔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런 의미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장자 첫 것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15절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이 대속한다는 말은 사람 같은 경우는 사람을 죽일 수 없잖아요. 죽일 수 없으니까 첫 것은 뭐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첫 것이니까 사람도 바쳐야 되지만 사람은 죽일 수 없으니까 그 대신 대속 보속금을 낸다 그 말이죠. 또 마찬가지로 부정한 짐승 중에서도 부정한 짐승은 원래 상대를 안 해야 되는데 부정한 짐승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르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낙타예요. 낙타는 부정하지만 굉장히 요긴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쓰려니까 그거는 하나님께는 못 드려요. 대신 보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속죄금을 드려야 된다 그 얘기고. 자,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이 소, 염소, 양 이런 것들은 대속금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직접 드려야 되니까. 그것들은 정결한 짐승이니까 직접 드리고, 정결한 건 직접 드리고 부정한 것은 대속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 부정해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정결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하나님께 드려주시고 우리는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셔요. 이렇게 될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네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네게 돌릴 것이니라. 예, 드릴 것은 드리고 나머지는 또 먹거리로 주라 그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변치 않는 걸 얘기하거든요. 물론 뭐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을 밟힐 것이다 그랬는데 원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치 않아요. 절대 변치 않습니다. 맛을 잃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 변한다는 말은 가정법이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 불변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하면 레위인에게 주신 이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책임진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대속의 원리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이루신다 그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정결하시기 때문에 친히 직접 드려주시고 우리는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대속의 원리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또 살아나셔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게 되어진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너는 다른 기업, 세상으로부터 기업은 없다. 하지만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뭐 하나님이 기업 되어주시면 그보다 더 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마치 아론을 먹여 살리는 줄 알고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는 줄 알고 오만방자한 행동을 하게 되지요. 때로는 그거 가지고 장난치기도 하고요. 마음 내키면은 드리기도 하고 안 내키면은 거두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지요. 물질 가지고 레위인들을 골탕 먹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서에 가보면요. 느헤미야서 제가 한번 가져와 볼까요? 여기 이제 느헤미야서인데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나중에 부패하니까요. 무슨 일이 있냐면 사람들이 재물을 안 드려요. 재물을 안 드리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먹거리가 안 나오니까 그들은 따로 기업도 없는데 먹거리도 안 나오니까 밭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13장 10절에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다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갔대요. 다시 말하면 일거리 찾아가지고 제사장 노릇 다 그만둬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 다 그만둬버리고 그리고 저 밭으로 가가지고 그냥 돈벌이 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막말로 오늘날 같은 경우 목회하다가 목회 안 되면은 다 밭으로 나가서 일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그래서 다시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그들에게 맡겼다. 그래서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그것을 이제 분배하는 일을 했다 그 말이죠. 제사장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제사는 드려지지 않습니다. 제사가 드려지지 않으면은 백성들은 다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악순환. 제가 오늘 18장을 다 가지는 못하고요. 20절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아까도 살펴봤는데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러면서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거 정말 말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그 내용을 어떻게 일일이 다 설명하겠느냐 그 얘기죠. 다만 거기서 중요한 것은 요거다 그 말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옛 언약 제사 어떻게 드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옛 언약의 제사법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역할을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 옛 언약의 제사로는 완전하게 제사가 드려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 드리는 자도 흠결이 많았고요. 자기 죄부터 속죄해야 되는데 그게 또 효과가 있었다면 두 번 다시 드릴 필요 없었지만 계속 반복했다는 것은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드리는 순간에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만 했지 실제 죄가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마치 제사 드릴 때는 죄가 저만큼 물러가는 것 같았는데 돌아서면은 다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해결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가지고 한꺼번에 당신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시고 다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죄인이라 일컫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온전한 속죄를 드려주셨다. 자, 이 얘기까지 오늘 결론 삼아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참으로 천지의 대주제이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죄에 대해서도 일깨워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함을 받도록 역사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불결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결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고 부정한 우리를 위해서도 또 대속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산제사 영적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